대림절 3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낙태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출산을 주제로 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살이라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기 어려운 이 불편한 진실, 그러나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기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며 이 세상 속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앞서 간증을 듣겠습니다. 정규환 형제님이십니다. 가정에 흐르는 이 자살과 죽음의 흐름을 끊고 복음으로 하나 새롭게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잠시 간증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강사 정규환입니다. 저는 현재 자살 예방 전문가로 그리고 워십 댄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오늘은 저희 가정과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저희가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7.5명 그리고 38분에 1명씩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고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아픔에 사로잡혀 자살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힘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가정 안에도 자살의 문제가 3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5형제, 저희 친척형, 저희 누나까지 자살을 선택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영향이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어릴 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부모님의 사랑의 케어들을 온전히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안에 굉장히 큰 분노와 외로움과 상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힘드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마다 술을 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와서 굉장히 과격한 행동들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좀 어릴 적부터 좀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미워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래야 되지? 왜 우리 아버지는 꼭 저래야 되는 거지? 왜 내 아버지가 저런 사람일까? 왜 우리 집은 왜 이런 집이어야 되었을까? 그런 억울함과 분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에게는 한 명의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누나를 같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고 같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커서 가정을 이룰 때 아버지가 바뀔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작은 소망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왔던 건 누나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0살이었고 누나는 그날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나를 축복해주기 위해 집으로 올라오는 그 시간 안에서 갑자기 왔던 건 누나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 같지 않았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죽고 싶고 나에게 이제 죽으라, 이제 살라고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망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왔지만 이상하게도 삶에 대한 애착,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친가나 외가나 친구들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그런 저희는 가정도 아니었고
그런 친구도 없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권유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결과가 나왔던 것이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또 우리 누나처럼 아파하는 아이들, 아파하는 이들을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의 모습들을 바꿔나가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었고 저의 어떤 게으르고 이기적인 모습들, 그런 사고의 체계들,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고쳐나가기 시작했었는데 솔직히 이전의 저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능동적이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원망함, 누나에 대한 죄책감, 이 두 가지의 족쇄가 저를 자유롭게 하지도 못했고 행복하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완전 늪으로 끌어당기고 제 안을 완전히 묶는 너무나 무서운 족쇄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은 풀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제 감정들, 특히 기쁨을 느끼는 것, 슬픔을 느끼는 것들, 그런 감정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살아있는 시체처럼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방황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한 대학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희 선배 중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이상하게 호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섣부르게 바로 움직이진 않았었고 한 1년 반 정도의 긴 시간을 고민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호주로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었고 어떤 뭐 직장, 뭐 집이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무작정 갔기 때문에 솔직히 호주에 갔을 때 첫날에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호주 공항에서 좀 많이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부부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한국인이시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손을 붙잡았고 그들을 따라서 어떤 한 가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굉장히 좀 따뜻한 공간이었고 벽면에 십자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그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랑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할 때 어떤 뭐 큰 계획도 없었고 뭐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따라가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히스스토리라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아주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교회를 몰랐고 너무 낯선 환경이었지만 이상하게 예배 공간 안에 앉아 있을 때마다 그 이상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저의 삶의 그 불안한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따뜻한 곳이구나. 이곳은 나 같은 아이들이 위로를 얻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곳에 조금 더 있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제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은 귀로 들을 수 없었고 눈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에게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아들아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어. 그렇게 저에게 속삭여 주셨던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조금씩 저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점점 교회를 알아갔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보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를 뭐 손가락질하거나 저를 원망하시거나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스하게 안아주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주님 앞에 그렇게 울고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점차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두 가지의 그 족쇄, 누나에 대한 그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원통함을 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자 해서 누나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부딪히고 누나를 계속 입으로 고백하면서 또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그 시간들을 넘었을 때 제 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게 이어서 하나님 저에게 2주간의 금식하는 시간을 주셨고, 그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버지 이름을 외치면서 목 놓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한 것도 많았었고 사랑받은 것도 많았었고, 이 안에 아버지를 향한 왜곡된 마음들을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적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봤었는데 아버지 얼굴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진짜 원망은 없고 아버지랑 관계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께 좀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전에 아버지 좀 많이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다 가져가 주셔서 이제 제 안에는 원망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게 아버지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저 눈물로, 그 눈빛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제가 원망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런데도 이 못난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으셨고, 항상 용서하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멀리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았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또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저희는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 시즌 가운데 주님은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자살 예방 전문가로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여러 가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나가면서 그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저에겐 너무나 꿈 같은 일들이고, 어릴 때 누나 잃어버리고 새롭게 꿈꿨던 나나 우리 누나같이 아픈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저를 도와주신 모든 동역자들, 친구들,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좀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그리고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바로 그 절망의 한순간에도 소망의 빛은 존재합니다. 그 소망의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귀하게 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절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 절망에 사로잡혀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절망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망상에 빠져 자기 자신이기를 원치 않는 절망, 그런 이것을 연약함의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생기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기를 원했을 때 인간은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는 이것을 반항의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의 절망이든 아니면 반항의 절망이든 인간은 끊임없이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는 인간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단면, 이런 절망에 빠진 인간의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자기 자식의 의지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처분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본주의와 유물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류가 낙태나 자살을 용인하고 또 그러한 것을 스스로 주저없이 행하는 것은 철저히 유물론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요, 자신의 의지의 처분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탄의 속임수요, 거짓이요, 전략일 뿐입니다. 절망에 이를 뿐입니다.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이 생명은 지켜져야 하며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절망이 찾아올 때 죽을 결심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소망의 빛이 비추어올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전후의 사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당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리고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들여왔던 이 이세벨이라는 아내, 이 부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전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는 특별히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비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통로는 이 단비와 햇빛, 햇빛과 단비입니다. 햇빛과 단비가 이 땅에 있어야 모든 생명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지키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햇빛과 단비이죠. 그런데 그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때로 심판하실 때, 인간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치게 하심으로
세상을 징계하십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 햇빛을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상대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어 보호하시고 그를 돌보십니다. 그리 시냇가가 이제 마르게 되었을 때 이제 기근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시돈 지방은 바알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죠. 사르밧은 그 시돈 지방으로부터 13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것 또한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호받을 것 같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공급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부의 상태는 그 당시로 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입니다. 더군다나 기근이 오면 더더구나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엘리야는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산 여인을 만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복장과 나뭇가지를 줍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의 형편과 사정 정체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까지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요구에 대하여 여인이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집중하여 보십시오.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음식, 그것을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음을 선택할 참이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죽기를 작정한 이 위기 가정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가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먹여주신다면 이 여인의 집에 먹을 것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기 가족도 먹을 것이 없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을 통해 엘리야가 공급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리어 엘리야가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의 장례식을 치루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은 너무나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 사건을 엘리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면 해석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17장, 이 열왕기상 17장 전후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당시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또 엘리야도 훈련하셨어요.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엘리야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만큼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려주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자신의 죄의 허물까지도 공감해 줄 수 있는,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가정에 엘리야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찾아간 이 엘리야가 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먼저 자신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들라. 지금 여인과 아들이 마지막 작은 먹을 것, 그 이후에 죽음을 선택할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양심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이 불쌍한 여인과 아들이 먹으면 끝나버리는 음식을 자신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심지어 잔인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어지는 엘리야의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것입니다. 이 가정의 음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믿음으로 자신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러한 말씀을 주셨지만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풍족하게 해주지 않고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선 거죠. 이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기적처럼 한 어린아이의 음식을 주께 드렸더니 축사하셨을 때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여인과 아들과 엘리야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끊어지지 않는 음식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나에게 먼저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 이기적으로 보이고 잔인해 보이고 과도한 요구처럼 보이는 이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위기 가정 속에 처한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인과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특별히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조금 있을 때도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내게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때가 있었고 스스로 마음으로 사형 선고까지 내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체험하였다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마음으로 내려야 하는 바로 그때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체험을 했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믿음의 삶으로 들어서게 된 것,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그 작은 음식을 내려놓는 바로 그때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삶이 출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는 것은 사실 밑바닥이지만 가장 밑바닥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죠. 고통을 피하여 살고 싶은 선택으로 죽음을 선택하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죽고 싶은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사실은 아직 밑바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작은 자존심, 나에게 있는 모든 어떤 작은 것, 내가 의지하였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나에게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순간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반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에게 먼저 이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인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을 결정한 이 위기 가정에 먼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섬기고 엘리야에게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위기에 속에 배부름을 주시기보다 먼저 아무리 극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 쓸모 있는 인생이라는 것, 살 이유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극도로 가난한 상황 속에 누구를 도우라고,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심지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누군가를 축복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목적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나의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볼 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아주 작은 것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발견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이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그 노숙인들의 그 더러운 옷, 그리고 씻겨지지 않는 그 몸에서 나오는 악취를 없애야 이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목욕과 빨래 시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어떤 돈으로 다 지어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도 있었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노숙인 스스로 헌금을 모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모으시오, 당신들이 목욕하고 빨래할 시설 당신들부터 헌금하시오.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10년을 모았다는 거죠. 그래도 너무나 작은 액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 당신들은 돈만 받아 마땅한 인생이 아니라 당신들도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조치를 기초로 했을 때 저희 교회와 만나서 목욕 빨래 시설을 잘 운영하게 됐었죠. 지금은 평창에서 노숙인들이 자활하고 농사를 짓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움 이전에 나도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한국 정서행동 장애학회 한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포항에 경주 영천 지역에 소재한 남녀 중고등학생 64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사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행복, 그리고 사회 책임성,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 중 하나는 누군가를 돕도록 한다는 거죠.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를 바라볼 때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인생의 가치, 이 존엄함, 이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 한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극한 가난으로 인해 아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이 여인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죽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의 통치에 의하여 거짓과 음란으로, 우상으로 무너져가는 그 시대의 기근으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동일한 시대에 한 이방 마을에 고난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정에 한 생명 한 생명까지 찾아가셔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위기 가정에 처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이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것 없어도 그 무엇으로도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동시에 그 생명에 존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생명을 경시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생각이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땅에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모든 이 땅의 자살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